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가 내리면 시내가 되고 시냇물이 모이게 되면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모이게 되면 바다를 이루듯이 모든 역사는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도 있고 개인의 삶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도 있지만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쳐와 전쟁과 같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교회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소모나 교회에서 교회에 이어 오늘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이 세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우상과 황제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숭배 처소가 생긴 이래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차례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신이 되고 그 가이사 중심으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가 다 장악되어서 그 가이사에 의해서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날선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검은요 무엇이든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넘치고 황제의 숭배가 있는 사단의 권좌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복음의 증인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디바가 목숨을 다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교회였으나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자이었습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발락의 권유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딤에서 바알보월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또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음행한 자를 죽이자 연병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군대가 발람을 죽입니다. 그 이후 발람은 거짓 교사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도덕의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하며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11조를 많이 내면 되지 않느냐.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 교회에 헌신하면 좋지 않은가. 좋지 않은 게임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벌어 교회를 지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협과 손해되는 것에 맞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돈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시스템 즉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음행이요,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소모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고위 관직에 올랐을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 왕의 금령이 내려져 금령이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에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대적자들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후 다니엘을 토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경기의 승리자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는 연회장의 초대장에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흰돌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흰돌을 받게 되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새 이름은 구원받는 이의 이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욕층기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침략이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군사적인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유럽에 팔았습니다.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조합이 생겼고요. 그 조합마다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두아디라 교회의 이교적인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곳에만, 이곳에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인자, 이 표현은요 심판주를 강조하기 위한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고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였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고 칭찬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요, 사역이 되면 주님께 이 사업이 주님께 일하는 그 사역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역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배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조합의 그 조합원이 됩니다. 이 조합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상업조합의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업조합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교축제에 조합금을 낸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요 바로 돈이 많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 돈이 많은 이 사람을 교회 요직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되어 부를 축적한 자들, 즉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교회의 요직을 맡으니 하나님의 종들을 돈으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질병 가운데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찌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종들이 자기 주인을 창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합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타락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된다. 이교적인 축제와 문화는 한 번쯤은 용납해도 된다. 우리가 이런 이교적 축제와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배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는, 이런 영적인 배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릴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하신 것은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해발 400m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요, 천연요새로 남쪽을 제하고는 이 삼면이 다 암벽으로 둘러싸인 이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매우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대가 방심하고 있다가 두 번이나 적에게 기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이 불과 15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암벽을 타고 몰래 올라가 가지고요, 성문을 열어서 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대교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요, 가장 책망을 많이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요, 책망만 들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이 책망만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대는 염직과 양털 염색이 발달되었고 의류업이 번창하였습니다. 또한 천연 요새로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에 두몰루스라는 산이 있고 페르무스라는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그 잔류에는요, 사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부자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예배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에베소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사치와 부도덕이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니까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복음도 포기하고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의 유업이나 유대인의 핍박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타협하지 않는 자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1992년에요 10월 28일 때 일날 다미성교에서는요, 주님이 공중재림 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그날 산에 모여 흰옷을 입고 휴거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광경을 정말 휴거될지 안 될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경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휴거되지 않아가지고 하면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경찰들까지 대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은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흰옷은요,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닙니다. 정말로 흰색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이란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같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흰옷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행위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에게 선한 양심이 없고 옳은 행실이 없으면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 같아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았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배교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교회에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인 안디바가 있었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과 만나와 새 이름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칭찬을 받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주 앞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였으나 흰옷 입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삶이 전쟁 같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또한 흰옷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